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에 성전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2024년을 또 힘있게 용기를 얻어 열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어린이 설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일인데 축하해준 사람이 조금이네. 꼬꼬마야,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잘 들어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아기를 위해 함께 제사를 드렸어. 요셉과 마리아도 그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 시므온은 이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 요셉과 마리아는 놀랍게 여겼지. 또 한 사람, 저기 안나 할머니야. 안나 할머니는 평생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어.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을 기다리고 바라던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 꼬꼬마야,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하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알려주러 가볼까? 좋아. 우와, 예수님 오셨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엄마들만 아멘하고 아이들은 그래요. 아멘 열심히 하고 이따가 나갈 때 오늘은 달란트 줄 거예요. 달란트 다 받아가세요. 2023년도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2년 송구영신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누가 제 시간을 요즘 말로 순삭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통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눈 뜨고 돌았으니까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바쁘게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년에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늘 사모하고 또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치면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들은 성탄절이 지나면 더 이상 성탄 찬송을 부르지 않는데 12월 25일 성탄절부터 다음 해 1월 6일 주현절까지가 성탄절기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탄을 노래하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이 실내 장식은 오늘 목요일 주연절이 되면 이제 정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게 됩니다. 실외 장식은 2월이 돼서 아마 정리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계속해서 나누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건의 중요도로 보나 아니면 세계 역사에 기여한 기여도로 보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이 주님의 탄생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일부러 무명하고 무용한 곳에 오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도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수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이루었으며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좀 더 앞에 10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4절을 자세히 보면 앞에 10절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려졌다고 선언하는 반면에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지만 아기 예수가 주시는 평화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권세를 가져서 종교 지도자여서 부자여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어서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니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우리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문제를 좀 보여주세요. 아래 보기의 인물들을 예수를 만난 순서대로 쓰시오.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 아닙니까? 1번 엘리사벳, 2번 사가랴, 3번 동방박사, 4번 목자들. 이 문제를 틀린다고 해서 복이 임하지 않는다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에 상처받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탁 알아보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비록 태중의 예수였지만 엘리사벳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주시는 평화가 엘리사벳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답은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를 알아본 것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앞 8절 이하를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향 동네 곧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룻기에 등장하는 다윗의 조상 할머니 누구일까요?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그곳에서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된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굳이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정통 왕조의 혈통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시킨 대로 아기 예수를 찾았고 만났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죠. 바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을 상상할 때 어느 정도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주로 그림이나 사진에 등장하는 목자만 보았기 때문에 뭔가 낭만적이고 목가적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태동부터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도 목동이었고 자신의 그 목동 경험을 토대로 시편의 많은 시를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시편도 양과 목자의 관계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그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목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리와 같이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목자들이 언제 양떼를 쳤다고 기록합니까? 밤에 양떼를 지켰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집 안에서도 아니고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너무 햇볕이 뜨겁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곳입니다. 상당히 추운 곳이죠. 그러니까 추운 바깥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런 직업은 요즘 같으면 영 인기가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목자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져서 법원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들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 냉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도 아기의 탄생을 제일 처음 알게 된 목자들도 무명하며 무용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물질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무명하며 무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제일 먼저 천민과 같은 목자들에게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무명이며 무용한 이들, 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묵묵히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 좀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준에 한참 모자라서 늘 마음이 고독하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한가득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그런 이들의 삶 속에 침투합니다.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인생에 어쩌면 비웃음을 살지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에 은혜가 침투하고 그 견고한 세상의 시간을 쪼개며 들어옵니다. 2000년 전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무용하며 무명한 우리에게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평화가 그 사람의 심령 속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 다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멀리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에 관련된 상식이 있는데 그것은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3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통일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바뀐 새 찬송가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여하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거리는 상당히 멀고 고된 여정입니다. 그곳에는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도 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얼마를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그들이 찾아갔다는 길이 말입니다. 수개월은 좋게 걸리는 길이죠. 교통시설이 발달해 있지 않은 그 당시에 그 먼 길을 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동방박사들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기께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죠. 이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나먼 길을 오고 가는 목숨을 건 위험을 감내했죠. 자신의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지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탄 시즌을 보내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아기 예수가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민에게 나타나기 전에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동방박사가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을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방인을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를 맞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메시아 오기를 일평생 소망하며 인내하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따라 정결례식을 드릴 날이 되었다 기록하는데 레위기 12장을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일을 채워서 모두 40일이 지나야 정결한 것으로 인정받아 성전에 나와 정결 예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날로부터 40일 이전에는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을 보니까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사회와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모든 예배와 기도 시간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시몬에게는 무엇보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안에만 있으면 메시아가 오실 때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 혈통과 상관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대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들은 마치 혈통만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유대인들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 본성을 거스르는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가질 것이죠.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늘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선을 베풀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위로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고 때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나온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바로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정직하고 경건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매 순간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선지자 안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설명하니까 이 당시 유대 여자들이 우리나라의 나이로 보통 15세, 16세에 결혼하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러니까 한 60년 이상의 세월을 혼자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긴 시간을 선지자로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간혹 교회마다 이런 안나와 비슷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오직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고 평생 교회를 섬기며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기도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꼭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교회를 위해, 부족한 교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성광교회에 이런 한두 분만 있어도 그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동산이 이런 안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머니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절을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평생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기도의 제목 메시아 아기 예수가 성전에 나온 바로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했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정결예식을 위해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위로와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에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경배했죠. 세 번째 구세주 예수를 만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래를, 이 가사를 라틴어로 눅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시므온의 노래라고 부르는데, 이 시므온의 노래는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부르는 교회의 성탄송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작곡가들이 이 가사에 곡을 붙여서 성탄 절기마다 부르는 유명한 성탄송가입니다. 시몬이 찬양한 것 같이 안나도 찬양합니다. 38절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곧 감사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나 선지자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목자와 동방박사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입으로 하는 찬송이 1번이죠. 2번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에 반응하고 일하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강해지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만유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이가 충만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들이 자라가고 자신들이 강하여지며 자신들의 지혜가 충만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만남을 경험한 이들, 그 황폐한 삶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광야와 같은 삶에서 길을 내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들, 오랜 질병으로 고된 삶을 살다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기를 지내며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모든 성관의 권속들은 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난 목동이요 동방의 이방인들이요 시몬과 안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만남을 자라감으로 변화시키고 성숙하여 성령의 역사, 전신 갑주를 잇는 영적 군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2024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본때를 보여주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24년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하는 우리 각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